나도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더 좋은 사랑의 교회 교회 개척 49번째 기도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참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내다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일상의 분주함과 바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 설하가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려주시고 각 골방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친밀히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회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가장 먼저 우리 짧은 묵상 나누고 함께 기도의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 5장 31절, 33절 말씀 합독하고 전라도를 그리스도께로 이제 더 좋은 사랑의 교회 비전이자 이제 네 번째 비전 시간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또 주신 묵상들을 가지고 함께 더 좋은 사랑의 교회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제자 훈련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어, 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음,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표준 예식서, 그러니까 결혼 주례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집례해야 된다라는 예식서가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주일 오전 예배는, 오후 예배는, 그리고 각 절기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표준 예식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표준 예식서에 보면 주례 설교 대표 본문으로 에베소 5장 31절과 33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그리고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또 어떻게 기능되어져야 되는지, 그 안에서 잘 질서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그 가정의 본질이자 가정의 건강한 모습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주의 말씀으로 쓰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기에 놓은 것이라기보다 도리어 이 성경 안에서 이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제 기능을 잘하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담아내고 있어서 이 본문이 보통 주례 목사님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본문이게 되겠고 대표 본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제가 볼드체로 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가정을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남편은 어때야 되고 아내는 어때야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갑자기 32절에서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지금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본질적으로는 그냥 내가 외롭고 또 내가 사회적 명망을 또 이루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다 결혼하니까 혹은 자녀 하나 정도 있으면 좋으니까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부차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가정의 목적이나 방향이나 본질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할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제가 뭐 지난번에 나눴던 것 같기도 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루시고자 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골로새서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것으로 가장 구체화됐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모습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죄를 다 용서해주고 용납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길로 돌아와서 죄를 버리고 의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동일한 원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 그리고 능력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에 목적이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추이는 데 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가장 최초의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가정,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신앙 고백 아래 교회를 이루었던 그 가정교회도 똑같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수많은 가정들이 잘못 출발하시는지 알겠죠. 저도 옛날 젊은 청년 때에 또 여러 사람들을 또 만나보고 또 가정을 꿈꾸면서는 참 이런 방향을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서 참 방황도 많이 했었고, 지금의 아내와 함께 이런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도 감사하게도 딱 그 즈음에는 우리 대학부 친구들에게 연애와 관련해서 또 이성교제나 결혼에 대해서 남녀 관계에 대해서 이제 특강도 해야 되고 세계관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다 보니까 저도 뭐 결혼해 본 적도 없었던 터라 뭐 한 10권 정도에 되는 책들을 막 섭렵하고 또 그 안에서 성경적 원리들을 뽑아내고 성경에 근거해서 정리해서 전하다 보니 그나마 좀 이제 보여지고 지금은 또 삶으로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구현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참, 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화목한 가정. 그러니까, 참,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들이 아주 대화도 잘 이루고 사랑에 충만한.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가정의 열매이지, 그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와 목적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목적을 향하여 가다 보면, 에, 보통 이제 나무들은 이제 그 과일 나무들은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겠죠. 근데 이제 교회는 목적 삼아야 되는 것과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가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들은 무엇이냐? 가정의 화목도 있겠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목적 삼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고요. 그리고 그 건강한 가정이 그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과정과 방법도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정 안에 남편에게 허락하신 역할, 아내에게 허락하신 역할,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역할들을 잘 뭐 하는 걸까요? 기능하는 겁니다.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그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각 신체의 기관들이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상태를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병은 무엇일까요? 그 한 부위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 장애 혹은 병에 걸렸다 혹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건강하게 보시는 것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기능, 각 남편이라는 기능, 아내라는 기능, 자녀들이라는 기능을 잘 감당할 때에 그 목적을 향해 자연스럽게 갈 수 있고요. 그 부가적인 열매들로 화목도 있고, 또
사랑이 넘치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을 저희 좋은 교회, 더 좋은 사랑의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루어 가고자 함이 있고 또 이러한 가정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세계관적으로 같이 함께 고민해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모두 다 홈스쿨링 하는 걸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말씀처럼 자녀들의 신앙이나 자녀들의 성장과 교육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책임을 맡기신 것이 이제 부모님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신명기 6장에 보면 부모들에게 먼저 얘기한 것은 너를 먼저 가르치고 그것으로 자녀들이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먼저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먼저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과 양육의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잘못 적용하면 이제 학원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전적으로 그냥 거기에다가 맡겨놓고 이제 본인들은 이제 그것을 뒷바라지하는 그런 재정적인 충당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뭐 한국사에서 유명해서 뭐 밥상머리 교육이라든지 그죠? 그 밥상머리 교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정 안에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 함께 들었던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면 당연히 이제 부모와 자녀들의 세대 그 안에서 신앙의 교육도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 있었던 정서적인 어려움들이나 또 육체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이렇게 가르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신경 써야 된다는 거 학원에 보내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신앙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 이제 주일학교를 두는 것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서 이제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신앙을 한다면 또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뭐 청년들이나 혹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헌신해가지고 주일학교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 세대가 주일날 같이 함께 이제 주일학교에 참여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이제 하는 것으로 가면 저는 건강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온 세대로 함께 예배 드릴 때 또 배울 수 있고 또 교육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 좋은 게 더 좋은 사랑의 교회에서는 뭐 주일학교 따로 구분할 수도 없고 또 주일학교 교육을 따로 추가적으로 어떤 누군가를 배정해서 하기에는 참 어려움도 있고 그것도 자진해서 하겠도라고 하는 헌신자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멈춰놓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훈련하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앞으로 향후에 이제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이 네 번째 이제 비전이자 또 방향성이긴 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져야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저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또 뭐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 대한 문제들도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해주면서 이 성경적 원리 안에서 그것들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그것들이 건강하게 풀려갑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마다 학원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자신들은 이제 부모의 마땅한 역할로서 그들의 신앙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교육들을 등한시할 때에 자연스럽게 20살이 되면 자유를 맞이하고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되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부모를 떠나는 것도 육체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서적으로 완전히 단절하는 게 아닌데 이 전체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20살만 되면 이제 부모의 그런 이렇게 그 펜스 안에서 이제 막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마치 자유다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이제 더 멀어지게 되죠. 안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도 학원 뺑뺑이 돌리느라고 이제 그 교감이 없는데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녀들하고 잘 유대감을 그건 진짜 은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은혜입니다. 예. 그 성경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잘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 보아 잘못된 길로 했는데도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살펴 주신 것이죠. 도리어 성경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에 근거 이렇게 하는 것을 더 방향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 이루어 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저희 가정에서도 좀뭐 실험이라면 실험일, 임상이라면 임상일 수 있긴 한데, 사랑하는 아들 요한이나 또 이제 뱃속에 있는 수아를 이렇게 잘 신앙 안에서 자라가게 하고, 궁극적 목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건한 세대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들이 뭐 사회적 뭐 어떤 위치에 올라가냐 뭐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인생, 그 길로 계속 이끌어 가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이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이겠고, 가정 안에서 부모가 감당해야 될 기능이고 역할이겠죠. 그런 것이 이제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가정을 함께 꾸려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혹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가정 얘기를 하면 이제 부모와 자녀들이 세대차가 없이 잘 소통하는 걸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걸 열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입니다. 화목함, 또 사랑, 연합, 하나됨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열매고 그것은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궁극적 목적은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래서 제가 주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주례를 감당할 때에 꼭 저기 예비 부부를 꼭 불러가지고 이제 오정현 목사님도 그렇게 항상 하시더라고요. 교역자들 이제 결혼 주례해 주실 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전에 불러가지고 독후감도 과제를 내주시고 면담도 해주시고 또 시간 내셔서 이제 오정현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도 같이 함께 해서 그 2대2로 또 이렇게 멘토링도 해주시고 그리고 주례 전주인가 전전주에도 그 부모님마저 또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또 소통도 해주시고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그 담임 목사님 못 해주셔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마침 제 결혼식하고 다른 부분하고 좀 겹쳐가지고 이제 해주실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주례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셨던 담임 목사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제 소스를 얻어서 진행을 합니다만 한두 달 전에 모여가지고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되는데 무슨 영광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느냐를 가지고 한두 달 정도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40억 인구죠. 40억 남자, 40억 여자 중에 굳이 하나님께서 이 둘이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냐.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외로움을 달래줄 배필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담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서로에게 동역자로서 서로의 동반자로서 서로 함께 협력하는 존재로서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제가 주례를 준비하고 또 함께 소통하면서는 나눕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마치 이제 세상에서 가훈으로 흉내를 내는데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을 꼭 붙들고 나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례를 해주는데, 주례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차츰차츰 세워져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는 이미 시작도 그리고 거의 이제 황혼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럼 이제라도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제라도. 그죠? 들은 그 순간부터 지난날 어떠했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루신 방향을 또 깊이 고민하고 세워져 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실천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와 같이 신혼부부나 이제 막 자녀들을 또 양육하고 세워가는 가정들과 함께 좀 마음 모아서 세워가는 것을 꿈꿉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2월 달에 제자훈련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20대, 30대고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길러가야 되는 대상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제자훈련 1기가 잘 세워져서 이제 뭐 내년쯤에는 세계관 아카데미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연도에서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터전들이 마련이 되면
그렇게 또 이루어 가고자 하는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성경이 건강한 가정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거를 깊이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제자훈련 온전론 안에서도 간단하게 좀 다루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좀 소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훈련을 준비하는 7명의, 물론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신청서를 받게 되는데, 면담할 때는 이제 할 것 같았지만 또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7명이 다 대부분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상황에 있고, 또 이제 부부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부는 이제 자녀를 또 기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함께 또 건강한 가정을 또 앞으로 이루어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다음 주에 나누게 되는 거룩한 나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구원의 여정을 점검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철로 역정 강해. 내일은 이제 위기에서 만난 전도자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신년 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감사 예배인데 한 해 꽉 붙들고 가야 할 방향을 좀 나누는 시간들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한 해 핵심 골자는 그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않고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 더 좋은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게도 또 이제 구체적인 이제 방향이 조금씩 정해지고 있고 이거하고 똑같이 지을 수는 없지만 이제 건물이나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돕는 손길을 또 주셔서 또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1월 중에는 로비랑 식당이 얼른 인테리어가 좀 인테리어라고 할게 좀 나중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지만 이제 뭐 가구 배치하고 그 빈 공간을 채워 넣는 것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될 텐데 좀 잘 거기가 끝나고 이제 그 1월 중에는 그래도 좀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건축 현장에 있어서 안전사고 없을 수 있도록 잘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큰 골자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이제 저희가 막 설계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설계 큰 부분은 있지만 그 공간 분리나 활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건축업자들과 함께 하나하나 이제 지어갈 예정인데 지금 기도하면서 계속 구체화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 전면에 이제 십자가가 크게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또 와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계속 해주시고 이 모습 그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가실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지금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진 않지만 하나하나 이제 갖춰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누군가가 이제 그 카페 하셨던 분이 이렇게 하려면 한 700에서 800은 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실제 완성된 그림과 함께 이루어진 모습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물리적 건축뿐만 아니라 영적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D-9개월입니다. 2026년 10월에 지금 보니까 전부 꼭대기층까지는 다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안전 펜스들이 대부분 걷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 8개 동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 동은 이미 그게 걷어진 상태고 그 끝까지 완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내부 인테리어 들어가고 하는 시간들로 갖게 될 텐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을 섬길 수 있고 이들을 잘 전도하여 주께로 데려올 수 있는 저희 좋은 교회, 더 좋은 사랑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 수요일 날 마무리를 됐어야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 더 좋은 사랑의 교회로 새 이름으로 개명하고 또 새 이름에 걸맞는 사명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잘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바뀌나 보다, 행정적으로 바뀌나 보다, 그냥 새로운 목사의 마세가 새롭게 하겠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다섯 가지의 비전,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온전한 제자 훈련, 기독교 세계관,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확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저께부터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선포된 말씀들, 그리고 우리 더 좋은 사랑에게 비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계속 나누게 되는데요. 계속 그렇게 한 시간에서 어저께 새벽 2시 반 정도까지 했는데 그 시간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로 그 마음을 동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좀 나눴고요. 이제 이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붙든 이 비전이 구체적으로 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6년도부터 당장 이번 주일부터죠. 저희가 이제 예배의 자리들은 주일 오전 예배 하나로 축소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뭐 수요 기도회를 뭐 예배라고 보면 예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분명하게 구분을 하면 예배는 그 모임 성격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가 이제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들은 다 주중 집회 정도로 좀 이제 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도회 모임으로 진행이 되고 특별히 주일 오후 예배마저도 이제 소그룹 모임으로 완전히 개편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핑계 될 것 없이 온 교우가 주일 오전 예배 말씀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거기에서 새가족 교육도 이루어지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 시스템의 변화나 프로그램의 변화 수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과정으로 개편됐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막 뭐 와서 새롭게 뭔가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그것에 합당한 열매나 그것에 합당한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뭐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를 부탁드리는 건 더 좋은 사랑의 교 2026년도에 소그룹 모임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교인이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식사 이후에 그냥 모두 다 같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락방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10명 남짓 하니까요. 그래서 함께 교제할 텐데 소그룹의 은혜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한 1년 정도 진행된 소그룹에서는 한 5명, 6명 정도 있었습니다. 청년들 한 3, 4명과 사모님하고 이제 집사님 한 분 정도. 근데 이제 다른 성도님들까지도 모두가 좀 그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더 좋은 사랑의 교회 2026년도에 소그룹 모임이 개편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온 영가족이 함께 주일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교제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질 때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순종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안 하던 거 하니까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 그 안에서 경험하는 열매가 있으면 그 자리를 또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개편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이제 제자훈련 나아가는 이제 하나하나 준비되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개편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거기에서 합당한 열매가 그런 경건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한 번 더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는 거는요. 새 부대만 준비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개편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어, 아무리 이제 말씀을 전해도 어떠한 묵상이 있고 어떠한 삶의 적용이 있는지가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점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개별적으로 다 만나가지고 하는 것도 너무나 좋겠지만 성경적인 방법으로는 성도들이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동료가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 맨날 와가지고 오는 청년 한 네다섯 명 그 사람들은 너무나 은혜가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나누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또 그 부끄럽고 무거운 분위기를 어떻게든 이겨내는 시간들을 통해 그들이 1년이고 2년이고 가다 보면 언젠가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경건의 능력을 나눠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평소에 이런 것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멀리하게 되는데 그 시간들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신앙의 역사 안에서 이 초대교회에서부터도 있었고 어, 그 실제로 에스라서에서도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레위 자손들이 각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리더 그룹으로 들어가 그 소그룹으로 소그룹까지는 아니지만 중그룹 대그룹에 들어가 가지고 그 에스라를 통하여 선포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눠줍니다. 같이 함께 그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도 있었고 심지어 이 민수기에서도 보면 그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나누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무슨 게 있냐면 조장이 있어요. 조장이. 다섯 명, 여섯 명 정도로 그룹이 된 이 조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다락방의 순장님들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들이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고 방향을 제시하면 마치 이제 오정현 목사님 매주 화요일마다 순장님들 한 3천 명 정도 데리고 그 순장반을 진행을 하면 일사불란하게 그들이 또 소그룹으로 각 교구로 각 들어가 가지고 영혼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소그룹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그거를 다 잃어버린 거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초대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소그룹보다는 가정으로 들어 대부분 가정이 신앙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말씀 듣고 주일날 저녁에 가정 안에서 그 영적인 도서들 읽으면서 또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가정 중심에서 소그룹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에, 지금 이 현대 사회가 그렇지 않기도 하고 한국 교회가 대부분 다 뭐 신앙의 가정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그게 가장 큽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듣고 끝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씨름하고 살아내보고 거기에서 하나님 맺어주신 열매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고 그 재미에 또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진짜 경험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제자훈련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더 잘 살아내고 심지어 나만이 아니라 또 내게 맡겨주실 영혼들, 내 은사와 부르심대로 섬길 영혼들이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말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 시스템 바꿨는데, 그냥 뭐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재미가 없다. 당연히 그렇게 쉽게 바뀔 거였으면 근데 그래서 그들이 막 힘써 기도하겠습니까? 뭐 그들을 악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고 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기고 중보에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건 소그룹이 개편이 되고 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말씀 나누기보다는 기도회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안에 정말로 경건의 능력과 하나님의 쏟아 부어 주시는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핑계치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한 번 와봤더니 에이 별거 없더라 라고 하면서 가게 되는 일이 제발 없을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강력하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음으로 이런 소그룹들이 계속해서 배가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저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정말 건강한 가정을 함께 꿈꾸고 이루어 갈 수 있는 가장 먼저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제 건강한 영가족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져서 교회 안에서도 그 건강한 영가족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맞겠습니다만 반대로 지금은 이제 워낙 불신자 가정이 많다 보니까 혹은 비신자 가정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워낙 이제 건강한 이게 성경적 아버지나 성경적 어머니, 성경적 부모, 성경적 자녀의 모습들이 가정에서 발견되기가 어려우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걸 누리고 가정에서 흘려보내게 돼 있고 신앙의 어머니가 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것들을 맛보고 또 흘려보내는 경우가 이제 생겨버렸고 또 이제 신앙의 자녀들로서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가정에서도 어떻게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또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들을 배워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 저희 좋은 교회가 영가적으로 먼저 잘 준비되는 부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보다도 잠시만요. 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 붙들고 우리 좋은 교회가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이 영가족들로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영가족이 잘 그 풍성한 연합과 사랑을 누려서 또 가정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저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강력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아니 그 수천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수십 명도 아니고 한 10명 남짓 하는데 그 10명이 서로 가족같이 끈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이제 아마 주일 오후 예배를 성도의 교제라는 타이틀로 바꾸게 되는데요. 그 성도의 교제 시간에 풍성하게 정말로 서로 연합하고 나눠서 그래서 제가 막 생일도 챙겨주고 막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로 가족처럼 그래 우리가 이제 그런 코어 멤버가 돼서 함께 또 오는 이들을 또 가족 안으로 마치 이제 좀 조심스러운 비유지만 마피아가 이제 그 함께 피를 나는 이제 형제로 막 받아주는 것처럼 그죠? 세상 마피아나 조직이나 뭐 건달들도 그렇게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이 영가족인 교회가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처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랑의 교회 영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경 말씀대로 가정을 변화시켜 가게 하시사 가장 먼저는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요 영원한 가족이 되는 은혜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연합하여 드러나는 영생과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맛보고 그들이 보내어진 각 가정에서 드러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이를 위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다 할 일이 없거든요. 절대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저기 에, 영적 제곱근의 원리를 아마 사랑의 교회 교인분들 아실 텐데 결국에 만 명이 운집하는 곳에서는 그 제곱근으로서 이게 성경에 근거한 것은 아닐지라도 결국에 일하고 있는 사람 그 100만 명이 운집한 상황 속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100명, 100명, 100명이 여기는 만 명을 또 이끌어가는 그런 게 되는 것을 실제적인 목회 현장에서 엄청나게 경험하고 사랑의 교회에서는 그것들을 엄청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만 잘해도 한국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것들을 여러 모양으로 많이 봤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더 좋은 사랑의 교회도 이렇게 모두에게 독려는 합니다. 어떻게든 그 자리를 이끌어 가겠죠. 근데 결국에 한 소그룹에서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독려하고 위로해주고 도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감당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 순장님과 리더분들 그리고 각 교회에서는 뭐 장로님, 뭐 집사님들이 그렇게 힘써서 100% 일상, 100%또 교회 일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우뚝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각 교회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더 좋은 사랑의 교회에 정말로 이렇게 훈련된 온전한 제자 정말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 부탁드리는 건 우리 더 좋은 사랑의 영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제자가 돼야 되고 그 중에 이 사람들 민경찬, 김성현, 임세영, 강영관, 이승리, 조아름 이제 김은희 사모는 이번 칼세미나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한 7개월의 만사까지는 아니지만 7개월이 된 상황에서 임신 7개월 차인데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칼세미나 4박 5일의 세미나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고 그리고 저도 아찔합니다. 이제 아내를 이제 보내놓고 저도 이제 그 4박 5일 동안은 요한이를 계속 해야 되는 여러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 여러모로 아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제자 훈련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은희 사모는 아무래도 자녀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훈련에 대한 강도를 다 1년 내내 가져갈 수 없고 출산도 있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게도 원래 10월이나 4월에 열리는 4월에 열려서 4월에 보내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향후에 이제 자매들을 좀 대상으로 하는 훈련을 좀 세워가고 형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을 좀 세워가 보려고 이제 기도 가운데 아내랑 좀 마음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기 쓰여져 있는 민경찬, 김성현, 임세용, 조아름, 강영관, 이승리 이 6명과 그리고 외부 교인이지만 저희 교회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면담하기로 했는데요. 심소저 자매까지 7명이 지금은 예비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훈련 시작하면 뭐도 못하니까 이 남은 한 달간 이제 마치 카니발처럼 뭐 못하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뭐든 해보려고 막 이렇게 대학부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대학부에서는 훈련 시작하면 연애를 시작을 못합니다. 아무래도 훈련에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애 금지라고 해놓으니까 이제 훈련 면담 끝나고 훈련 시작까지 한 2달이 있는데 그 2달 동안 소개팅을 막 한 6, 7개를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사귀더라고요. 그리고 3월 달에 헤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뭐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보면서는 참 인간의 악한 습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나아가는데 그 전에 막 이런 한을 다 풀어내겠노라고 많은 것들을 보면 제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제발 남은 한 달 기도로 준비하고 예열하고 말씀 보면서 잘 준비해서 훈련에 준비되는 그래서 기도하면서는 2월부터 시작하지 않고 2월에는 예비 훈련반으로 해서 제자훈련 1권 진행하면서 기도 큐티 그 다음에 십자가 등등을 나누고 거기에서 너네 해볼만 하냐 라고 한 사람 중에 선별해서 3월 달에 11월까지 달려가는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7명 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7명 다 신청하고 7명 다 살아남고 7명 다 수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은사 배치에 따라 순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네, 이 부분은 좀 넘기도록 하고요.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맥케인 성경 읽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이제 창세기, 마태복음, 에스라, 사도행전 다 이제 시작을 알리는 성경책들이거든요. 창조인 창세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시작인 마태복음, 그리고 교회의 시작인 사도행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재건의 시작인 에스라서를 시작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에스라서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신앙도 없는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목에 포로 해방도 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줍니다.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 이제 지난 주에 또 뜻밖의 또 전화를 또 받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성전 건축은 아니지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허락한 그 고레스를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고레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고레스를 통하여 보내받은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명이 성전 건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준비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고레스가, 한국교회에게는 수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더 좋은 사랑의 교회 여러 지체들이 자신에게 있는 은사, 이게 영가족이잖아요. 서로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돌보고 서로 챙겨주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과 즐거움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가족이야 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챙겨주고 또 살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제도로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으로 순장님들이 순원 섬기십시오 라고 해봤자 안 되죠. 순장이 그런 마음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리더로 준비가 돼서 서로가 섬길 마음이 세워져야 제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저희 더 좋은 사랑의 교회가 정말 영가적으로 잘 시작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역을 잘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 10개 교회가 이번 해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또 만나고 모일 수 있도록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히 이 자리에서 이 교회와 함께하게 됐습니다라는 소식을 나누게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요. 이제 마지막 기도 시간인데요.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단 서로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전라도의 부흥과 재복음화를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단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육 간의 강건함, 가정의 복음화, 믿음의 세대 계승, 일터와 사업 가운데 특별히 지금 경제적 환란이 아주 강력하죠. 지금 뭐 정부에서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가면 아주 국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저희의 이제 국민연금, 저는 뭐 기대도 안 합니다만, 국민연금에 있는 돈을 몇 조를 풀어가지고 이제 그 원화를 이제 이렇게 메꿨다고 하는 걸, 그 원화가 이제 달러를 메꿨다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1,500원대 안 넘어가게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죠, 지금 경제적으로. 뭐 서로가 서로를 탓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경제적 환란 가운데서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한 만큼 마치 고센 땅에 그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렙다 과부에게 다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못 누렸지만 나만 장군만 누렸던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빌립보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영육의 강건함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항암 그 치료를 받으시는 우리 박서연 집사님 계속해서 수치가 계속 호전되고 계속 떨어지게 하셔서 완치와 급속한 치유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감당하시는 여정 속에 얼마나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그 과정 홀로 겪는 것이 아니라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있음을 또 실감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수치로 객관적 수치로 또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우리 정현상 장로님 지금 이제 재활치료 들어가고 계실 정도로 인지도 계속 좀 돌아오고 계십니다. 또 윤영길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신천 강도사님의 아버님이신 김종태 아버님 제가 최근에 이제 들어보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 약을 못 찾아서 그냥 일반적인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수치에 뭐 개선이 없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약을 좀 찾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백유쌤 목사님 오른쪽 무릎 뭐 여러 개 좋은 소식들은 저에게 전해주지만 이제 본인의 소식들은 좀 잘 안 나눠주셔가지고 항상 민망한데요. 좀 건강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마 이번 해 얼마나 불이 나게 빠르게 좀 이렇게 분주하게 달려가야겠습니까? 그래서 건강 조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불어 우리 송복자 권사님 이제 무릎 수술하신 부분도 잘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우리 황소연 사모님 둔행증 계속 이제 머리에 이제 그 너무 차가우셔가지고 계속 좀 이렇게 뭐 감싸고 있으신데 뭐 그런 사역 사명 잘 감당하신 데 있어서 건강이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깨와 무릎과 허리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좀 그 기도를 부탁드리는 상황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누님이 저희 이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 왔던 이은혜 집사님이 그 최근에 이제 건강 검진 받다가 뇌 좌측에 뒤쪽에 이제 그 시신경하고 조금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에 종양이 좀 발견이 돼서 감사하게도 암 종류는 아니고 그 뇌수막종이라고 해서 뇌수막에 뇌막에 3.5cm 정도 종양이 있다고 3cm가 넘어가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뭐 잘 제거만 되면 물론 시신경하고 조금 연결돼 있어서 까봐야 안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긍정적 신호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월 중에 아마 수술을 하고 이제 교사다 보니까 이제 또 복직하고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서 이제 수술을 1월 중에 하게 될 텐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이제 그날 딱 그 맥체인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분과 면담을 하고 신방을 하는데 하나님 그냥 일반적인 대화 그냥 그분과 그분의 삶을 듣고 기도 제목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달라고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뭐 전날이 됐든 그 전주가 됐든 혹은 필요한 말씀들을 묵상 가운데 이거다. 하나님께서 이걸 좀 전하게 해주고 싶으신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중에 사실은 집사님, 사실은 성도님 하면서 이제 나누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윤혜 집사님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는 그 이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불타올랐던 그런 시간들이 이제 삶의 분주함과 또 육아의 또 지침, 또 일터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소홀해진 경우가 있어서 다시 좀 불러주시는, 다시 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기도에 불을 주시는 것을 기도하는데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21장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다가 주님께서 찾아가셔도 다시금 재소명하시잖아요. 다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참 이런 부분들을 집사님 좀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나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건강의 문제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 부탁드리는 건 저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지 않으신다고 봅니다. 이것을 둔감하게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아무 이유 없이 주시죠.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진화론자들이고 세상은 뭐 하나님 없이 그냥 자신들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왜 이러한 상황들이 내게 주어졌는지 원망스럽고 절망스럽겠지만 신자는 결코 거기서 절망할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에 낙심과 좌절로 빠질 수는 있지만 다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고난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겠지. 나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겠지. 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신자의 참된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 남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신자의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이은혜 집사님도 그리고 우리 앞에 나눴던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우리 모든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에게도 목사님에게도 그 시간들 허락하신 이유들을 발견케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과 그분만이 아는 참된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서로 그게 중보하고요. 계속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우리 내일 예배 위해서도 같이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불러줘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신에게 맡겨진 가정과 또 각 교회와 각 지역사회를 섬기는 소명에도 더하여 이 전라도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에 동참한 이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여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 더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영육 간의 강건함도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복음화도 믿음의 세대 계승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제적 환란 가운데 이들의 필요한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는 그 은혜가 경험되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내일 예배 살려주셔서 사랑의 교회, 광주 열린교회 그리고 더 좋은 사랑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참된 평안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참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